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벌어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치 오늘 아침 SNS에서 본 뉴스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새벽에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누군가의 사생활이 폭로되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비난이 달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정의의 사도가 되어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해. 인생 끝났네. 우리는 이런 광경을 너무나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이 장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남자도 있었을 텐데 왜 여자만 끌려왔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여자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남자는 슬쩍 빠져나간 겁니다. 이건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잘못을 해도 누구는 젊은 날의 실수로 넘어가고 누구는 평생 낙인이 찍힙니다.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더 가혹한 심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려온 건 정의 구현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요한복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쳐라고 하시면 로마법에 위배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만약 용서하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자가 됩니다. 완벽한 딜레마였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예수님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정치적 도구였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의 잘못이 폭로될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거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우월감을 확인하거나 단순히 구경거리를 즐기기 위해 돌을 듭니다. 이 긴박한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한복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발자들의 죄를 쓰셨다고 추측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율법 구절을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그 광란의 순간에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말합니다. SNS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5분 안에 판단을 내리고 10분 안에 의견을 올립니다.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그 사람의 삶의 맥락도 모르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땅에 글을 쓰시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계속 다그치자 예수님이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Let him who is without sin among you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여기서 죄 없는이라는 표현 헬라어 원문은 아나마르테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이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전히 죄가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쳐라, 단 죄 없는 자가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심판자였던 자들이 피고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요. 한 복음.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라고 했습니다. 왜 어른들이 먼저 나갔을까요? 오래 산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더 많이 압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도 수많은 순간 넘어졌고 실패했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걸 압니다. 가장 경험 많은 사람들이 먼저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굴까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해 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언제든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인생을 살아본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은 함부로 돌을 들지 못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사람이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요. 한 복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Neither do I condemn you go on from now 안신 노모.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컨뎀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타크리노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내리다, 사형 선고를 하다라는 법적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네가 한 일은 괜찮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되 그 사람을 파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모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돌입니다. 키보드가 돌입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비난의 댓글을 달고 공유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끝내는데 동참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저런 사람은 반성해도 소용없어. 평생 저 꼬리표 달고 살아야 해. 우리는 매일 돌을 던집니다. 직접 던지지 않더라도 던지는 사람들 틈에 서서 구경합니다. 그것도 돌을 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도 언제든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10년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공개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카카오톡 대화, 혼자 있을 때 했던 행동,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일들. 우리 중 누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정의와 복수는 다릅니다. 물론 잘못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인터넷 린치는 다릅니다. 법적 절차는 피고인에게 변호의 기회를 줍니다. 증거를 검증합니다. 형량의 비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심판은 어떻습니까? 일방적 정보만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때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정의입니까? 아니면 분노의 배출구입니까? 넷째,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무언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바로 카톡을 보내지 마십시오. 24시간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그 분노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 감정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때로 침묵은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다섯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까? 마땅히 혼나야 했는데 봐준 적이 있습니까? 실수를 했는데 누군가 덮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십시오. 받은 은혜를 잊은 사람이 가장 가혹한 심판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건 뭘까요?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그녀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의로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돌을 내려놓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들린 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분노, 미움, 정죄.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한때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돌을 내려놓아 주었다는 것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